우리가 함께 보셔야 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우리 성도님들 다 자신지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같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행복생교회 믿음의 선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더 경험합니다. 갈수록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 이렇게 전해주러 우리 하재성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반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말씀에 아름다운 말씀 잘 전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실 텐데, 우리 격렬하게 환영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천안의료원 뒤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하재성 교수이자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행복샘 교회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 이곳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도 잘 견디었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선교의 마지막을 장식할 정도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이 시대를 주의 진리의 빛으로 밝히는 복된 교회, 그리고 또 성령이 생명의 강수처럼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행복한 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상처와 은혜의 회복, 특별히 야곱과 또 요셉의 가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엮이는 가정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엮이는이라고 하면 가족 간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소통이 막혀 있는, 마음이 단절되고 또 나누어져 있는 그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죠. 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과 가족 사이에 직접 소통이 되지 않아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너희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 당신이 저희 가서 쟤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면서 서로 누군가를 통해서 대화를 전달하고, 아니면
그냥 두 사람만 있을 때는 짐작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고 생각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만약 직접 이야기했다가는 막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나고 뭐가 날아오고 상처가 되니까. 아내분들이 남편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남편이 술을 취해 있거나 아니면 화가 나 있거나 아니 말하기를 싫어하거나. 남편들도 아내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한테 무책임하다, 아니면 왜 그렇게 능력이 없냐 이런 말 들을까봐. 아이들도 부모님 무서워하죠. 호통치실까봐. 근데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아이가 낙심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한쪽이 너무 많고 다른 한쪽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얕보기도 쉽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기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부모님께는 힘과 권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 필요해요. 요즘 뭐 학생 인권조례 하면서 학생들한테 무한한 권한을 주자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우리 충남에서는 인권조례 폐지했고 또 서울에서도 학생 인권조례 폐지했죠. 그 인권조례가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서 부모를 떼버리는 거예요. 어른을 떼버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자유가 필요하지만 아이들한테 무한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아이들은 불안해지고 이상하게 성장하게 돼요. 어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살 때까지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 사무엘상 1장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혼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냐.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아빠가 제대로 혼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였거든요. 엄마 아빠 언제까지 필요하죠? 엄마 아빠 98세 될 때까지. 99세 되면 뭐 조금 놔두세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잘 크고 있는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사랑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부모님의 권위와 사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힘을 사용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대개 술에 취하거나 그냥 중독되어 있는 부모님들 보면 언제 아이들을 칭찬하시는지, 언제 아이들을 호통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 성격이 이상하게 형성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된 것을 꾸중만 하시면 안 되고 잘한 것은 반드시 칭찬해주고 상을 주셔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힘의 불균형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의사소통이 막히고 반감이 생기고 심지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 항상성이란 말이 있는데 이 가족이란 게요 참 안 변해요. 왜냐하면 가족이란 굉장히 독특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안 받는 그런 독특한 공동체인데, 그 독특한 공동체 안에 잘못된 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면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폭군이라도 밖에서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 정도로 끝나지, 그 사람의 가정까지 또는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 것을 밖에서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고장이 나면은 이거는 20년 30년을 가요. 아이들에게는 평생을 그 가정에서 고통받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두려움과 힘의 불균형의 처방은 무엇이냐? 그것은 힘의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따뜻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필요하면 그건 아니야, 바른 길로 가야지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힘의 바른 작용 혹은 힘의 바른 사용이 있을 때 가정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 앞에 엎드려 가지고 벌벌 떨면서 사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 요셉은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2인자였어요. 위에 바로 임금이 있고 자기는 두 번째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 자기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요셉이 그 형들에게, 사실은 형들이 굉장히 잘못했죠. 그죠?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리고 그냥 죽이려고 하다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1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일을 했었는데, 이 요셉은 자기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나 공포심을 일으키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문 21절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대단한 요셉이 잘못한 그 형님들, 엎드려가지고 지금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형님들에게 안심시키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의 조카들, 자녀들, 조카들을 제가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간곡하다는 말은 그 마음에 와닿는 진실한 말로 위로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은 여러분, 사람이 변해야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말의 기술이 아니고 존재의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존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의 새로운 변화는, 좋은 변화는요, 내가 기술 익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술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나보다 힘이 세시고 대단하신 위에 계신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계신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요셉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하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우리가 주제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2번,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다. 3번,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 회복한다. 네, 첫 번째, 그 다음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를 보겠습니다.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 상처 투성이인 가정이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아까 제가 역기능적인 가정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짐작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소통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저 요셉이 이제 자기한테 행한 모든 나쁜 일들을 이제 우리한테 갚을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어떡하지 하면서 이 형들이 공포에 빠졌어요. 왜 그런 공포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형들이 첫 번째는 시기심을 가지고 이 동생에게 굉장히 해코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생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동생만 이뻐하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 반항심,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들이 오래전에, 얼마나 오래전이냐면 약 20년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성경에 따르면 17살 때, 자, 산수 한번 해보세요. 17살 때 요셉이 팔려갔어요.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흉년도 7년 있을 건데 아직 5년 남았을 때 형들이 찾아왔어요, 식량 구하러. 자, 그러면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몇 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까요? 13년 더하기 7년 더하기 2년, 22년. 아, 여러분 산수 잘하시네요. 네, 이른 아침인데도 머리가 스마트하십니다. 좋아요, 깨어 계셔야죠. 네, 22년이나 자그마치 지난 후에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형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22년 전에 요셉이 17살 때 저 꿈쟁이 온다, 요셉이 어떤 꿈을 꿨어요? 형들이 묶은 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었어요. 아빠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빠가, 네 녀석, 응? 니네 엄마 아빠가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하면서 꾸중을 하고 혼을 냈어요. 그렇지만 또 아빠는 그걸 혹시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은 아닐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기르실 때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심어 놓으신 잠재력, 부모님들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일, 부모님 몰라요. 그렇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야곱이 그런 꿈을 꾸고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아빠한테 혼나고, 그렇지만 아빠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형들은 싫었어요. 저 녀석만 좋아하고 아빠는 쟤만 사랑하고. 우리 아빠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공부보다는 체육을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지식보다는 기술이 좋은 친구도 있어요.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잠재력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가끔 연세 드신 아버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후회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 잘못 길렀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제가 진짜 칭찬해주고 잘했는데 작은 애한테 왜 너는 형만큼 못하냐 비교하다가 결국 둘째는 지금 제대로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제대로 지금 교회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는 힘과 권위의 자리예요. 균형 감각이 있으셔야 되고 아이들 모두를 골고루 사랑하셔야 돼요. 골고루. 똑같이. 요즘 그 엄친아 여러분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아시죠? 그죠? 엄마 친구 아들 안 죽는데요. 끝까지 살아가지고 우리를 비교하면서 괴롭힌대요. 옆 아사 뭔지 아세요? 옆집 아줌마 사위. 별것 다 우리가 비교하면서. 여러분 비교는 잘하면 교만이고요, 못하면 비참해져요. 아이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니까 형들이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자 죽여버리고 그 옷을 악한 짐승이 잡아줘 먹었다 하고 나중에 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근데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십니다. 형들이 바꿀 수가 없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고 주변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자 10명의 아들들이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옷을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줬어요. 아버지가 그냥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22년 동안 10명의 아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죽은 게 아니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 말 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을 가족 비밀이라고 그래요. 패밀리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가족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형제들 사이에 혹은 뭐 가족들 사이에 이 비밀의 장벽이 꽁꽁 막고 있어가지고 서로 소통을 안 하고 누구는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모르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족에 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장하시면서 아마 상처 없이 성장한 가정은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 부모님들 오늘 어버이날 축하받으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네, 감사드리고 여러분 계셔서 이 공동체가 더욱 든든한 줄 믿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린이 시절 지나실 때는 더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지금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랑하고 어떻게 케어할까, 어떻게 키울까 많이 돌보시는데 그냥 방치죠. 그냥 알아서 커라. 그리고 먹을 것도 적고 즐거운 것도 적은 그런 시기를 참 견뎌내셨는데 너무나 대단하고 감사하고요. 자, 형제들 간의 이런 시기심,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비교하면서 서로 시기하게 되는데 사람이 짓는 죄라는 것이 이 쾌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남몰래 막 맛있는 거 먹는다, 아니면 혼자서 게으름 부린다, 혼자 땡땡거리면서 일도 안 하고 퍼져 있다, 이러면 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에서 오는 건데 우리 마음에 고통을 줘요. 이 뇌에 고통을 준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이 뇌에 고통이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짓는 죄가 이런 비교와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이 더 칭찬을 듣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시기심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이 다윗을 죽여야 내가 든든하고 내 왕위가 든든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시기하면서 쫓아다녔죠.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겼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의 화신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는 이 열등감이 가득한 존재거든요. 자기가 모든 어텐션, 주목을 받고 싶은데 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이야기하기를 마귀에게는 왕자병, 공주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자병 아시죠? 왕자병이 뭐예요? 왕자병은 나만 스치고 지나가면 모든 여자가 반한다. 뭐 이런 나쁜 병. 그 다음에 공주병은 뭐예요? 세상 모든 여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예뻐서. 이런 게 이제 공주병이거든요. 근데 이 마귀한테 그런 병이 고약한 병이 있어가지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셉의 형들도 동생 요셉이 사랑을 받으니까 막 질투심이 불타올라가지고 이 동생을 팔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 안의 권위와 힘은 반드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 가부장 사회에서 야곱 아버지가 가장 힘이 셌죠. 근데 나중에 아들 10명이 딱 똘똘 뭉치고 나니까 얘네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걸 결정해버리고 비밀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냥 지나가나요? 아니요. 나중에 누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 힘센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힘과 권위는 변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나중에 식량을 구하러 이 형들이 애굽 땅까지 갔는데 제가 이걸 안 넘기고 있네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고, 네, 아버지가 차별을 했죠. 네, 그 다음 그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아버지가 처음에는 힘을 썼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죠. 어떤 힘을 썼냐면은 아버지가 이 아빠 야곱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였냐면은 자기 형님 에서를 다시 만날 때였어요. 에서 만나러 가는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네요. 큰일 났죠. 이제 죽었죠. 근데 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그냥 씨름을 합니다. 그죠?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머리를 썼어요.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 잔머리가 생존 기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 11명, 12명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줄을 세우는데 맨 앞에는 아내가 4명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여종 둘에게서 난 여종과 그 아들들은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본체였던 레아와 그 아들들은 두 번째 줄에 세우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요셉과 라헬은 맨 뒤에 세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군사 400명이 들이닥쳐가지고 칼질을 하면 여차하면 가장 뒤에 있는 사람만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그 아들들이 느낄 때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아버지는 우리를 쉽게 가볍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족 안에서 어려운 마음이 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총리인데 총리인 줄 모르잖아요, 그죠? 요셉이 총리인 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식량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은 딱 알아보잖아요. 너희들 스파이지, 너희들 간첩이지, 우리나라 정탐하러 왔지. 형들이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지금 막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근데 그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의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쌀만 사서 가면 되는데, 밀가루 사가겠죠, 그죠? 밀만 사서 가면 되는데 이 총리가 그냥 꼬치꼬치 깨묻고 가정사정을 뭐 자기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가족으로 단위를 맺어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가장 후회하게 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에 차가웠던 거, 냉정했던 거, 못 보충한 거, 반응하지 않은 거, 이게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하루는 너무나 길다고 그러죠. 근데 자녀들을 기르는 횟수는 너무 짧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은 금방금방 자라요. 저도 아들 있고 딸이 있는데 며느리도 있어요. 벌써 떠나서 어릴 때 그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모습 이제는 다 없어지고 사진에만 남아있고, 내가 뭘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 힘든 그런 거리가 있고, 또 서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가 한눈 팔면 아이들은 순식간에 커버리고, 내가 해 주어야 될 것, 함께 공유해야 될 기억들, 이런 것들을 놓쳐버린 채 시간은 지나가 버렸을 때 우리 마음의 후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우리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내가 반응해 주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틀림없이 후회하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기회와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차별과 상처, 아버지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차별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입혀 주었는데, 형들은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힘을 가진 분이 그냥 눈 감고 누구만 더 사랑하고 편애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가족 안에 큰 비밀이 생기게 되고, 비밀이 나중에 괴물이 돼요. 그래서 가족과 자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힘 있을 때, 뭔가를 결정하실 수 있을 때, 뭔가를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마음과 그 결정 과정에 우리 주님께서 조명하셔서 바른 결정을 하도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도 이 사랑과 또는 호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보시면 서울교대를 수석 졸업한 여자 선생님이 맞는 반마다 1등 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인기 짱이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냥 완전히 막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너무 괴롭히니까, 힘들게 하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 맡은 아이들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두 자녀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라고 물었는데 엄마가 대뜸 선생님처럼 대답합니다.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성적만 잘 받으면 못 갈 대학이 없어. 이게 대화일까요? 그러다가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좋은 대학 가기로 했던 아들이 고3 여름방학 때 자퇴를 하고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2였던 둘째 딸도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냥 집안에서 그냥 간식, 음식 막 먹고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거실에서 서로 만나면 그냥 쥐어뜯고 싸우면서 그냥 응급실 실려가고. 힘을 가진 엄마나 아빠가 사랑 없이 아이들을 그 힘을 남용하거나 악용하게 되면 원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또 자신에게 큰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에 뭐가 저주가 있구나,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주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정에 흐르는 저주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저주는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런 모든 어둡고 무거운 운명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대신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 나 중심적인 생각들, 이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해결해 가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두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되지 못할 가족은 없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동생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셨어요. 우리가 가족에 대한 그 공부를 해보면 가족 안에서 중요한 것은 분화의 획득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써요. 분화는 뭐냐 하면 서로 이렇게 막 얽혀있는 감정들이 조금 뒤로 물러서서 거리를 유지하는 분화, 그죠?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는 이런 분화의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상담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훈련이고 또 적용하게 되는 이론인데, 그리고 또 서로를 공격적으로 대하는 폭언이나 폭력을 좀 멈추십시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의지적인 노력들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많은 이론과 기술들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가정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존재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호감 주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거듭난 새 사람 되세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본성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것은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래서 자신이 총리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적 있는 일인 것을 고백하는 요셉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요셉은 20대를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름답고 싱싱한 새벽 이슬 같던 청년의 시기를 10년, 아마 몇 년일지 모르지만 20대가 끝날 때까지 그는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그는 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따를 때 이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고생을 겪었고 정말 비참한 처참한 고통을 겪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었구나, 그것을 지금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고난을 받아들이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사랑도 우리한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여러분 안에 예쁜 구석, 아름다운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고, C.S. 루이스에 따르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없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좋아할 이유를 만들어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까다롭습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한 것 만드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만드셔서, 죄 용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고, 가족 안에서 불화가 생기고, 풀 수 없는 어려운 과제들이 생겨요. 머리 아픈 일이 생겨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우울감이 와요. 근데 그때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 내가 감옥에 있던 그 시간, 내가 노예로 팔려서 처참했던 운명을 알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선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침묵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기까지 우리는 잘 버텨내고 견뎌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사람들은 행복이다, 가정은 사랑을 위한 것이다,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 요셉의 과정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훈련시켜 가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꾸셨어요? 아버지 야곱을 바꾸셨어요. 가부장이죠, 그죠? 힘 있는 가장이죠. 아이들이 눈치만 보는 그런 가장이죠. 그런데 이 가장 아버지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깎아 가시고 꺾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비드상을 만든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 돌멩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멋진 다윗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아닌 것은 다 깎아냈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실 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하신다? 깎아내신다. 때로는 꺾으신다.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특기는 저는 꺾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꺾고 분질러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이제 좀 쓸만하겠구나. 아버지 야곱을 바꾸셨어요. 아버지 야곱은 자수성가형의 사람입니다. 그냥 맨땅 가서 헤딩하면서 가정을 일군 그런 사람이죠. 이런 자수성가형의 큰 장점은 생존력이 강한 거죠. 가장 큰 단점은 꼰대가 되기 쉽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꺾고 또 꺾고 깎고 또 깎으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너덜너덜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수가 있어요. 건강이든 재산이든 정말 너무나 자랑할 거 없는 보잘것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여러분이 형성되어 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니까요. 그 나중에 그죠? 환도뼈를 부상당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씨름했는데 환도뼈.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그죠? 형한테 나쁜 짓 하고 도망을 쳤는데 살렸고, 환도뼈 부러지고 나니까, 이게 고관절이거든요. 고관절 위험하잖아요. 이 부러지면 고관절 부러지고 나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가요. 다리 저려서. 그런 야곱 만들어 놓고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 뭘 의지하려고 그러냐? 너 꾀를 의지하려고 그러냐? 아니야. 너 가정도 네 마음대로 못해. 너는 나를 의지해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적 중산층 의식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만하면 살만하고 이만하면 넉넉하지, 내 힘으로 살만하지, 하나님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희망 없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나올 때마다 가난한 거지가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의 변화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의 변화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많은 어려움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야곱이 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쁜 라헬을 만나가지고 야 이제 내가 7년만 일하면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는데,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이런 일이 생겨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근데 역사가 바뀌잖아요. 창세기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짓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와, 야곱이 계산이 빠르잖아요. 외삼촌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반은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삼촌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집안 관습이 아니니라. 레아한테도 따졌겠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하고 그렇게 짜고 한밤에 이 깜깜한 밤에 나를 속일 수가 있냐고. 성경에 안 나옵니다. 레아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저는 캄캄한 밤에 당신을 속였지만 당신은 백주대낮에 눈먼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지 않았나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자,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대면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이 이야기하는 자기 모습 그대로거든요. 숨길 수 없어요.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발견한 배우자의 단점은 발견하는 사람 책임이다. 마음에 잘 새겨 놓으세요. 네. 근데 이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가운데 결혼만큼 고상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뭔가 계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된 여러분들은 가정을 세우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위하여 아직 주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게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그 결혼에 대한 이 부작용, 뭐 어려움 이런 게 막 확대 해석되면서 아 결혼은 피하고 동거는 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혼의 언약 아니고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누구한테 줄 수가 없고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직 바른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평생 헌신할,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더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요셉의 형들을 바꾸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은 이제 요셉이 아주 엄격한 총리로서 저 동생,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내가 잡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다라는 형이 나타나가지고 저 동생을 잡아오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을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볼모로 잡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죠. 자신이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는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다라는 형이 변화된 거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요셉 자신을 바꾸셨어요. 요셉이 창세기 40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두 바로의 신하의 꿈을 풀어주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잘 될 겁니다. 혹시 나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잘못한 것도 없고 히브리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저 사람 나타났으니까 됐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나서 2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사람 우리가 믿을 거 못 돼요.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줄 대상은 될지 몰라도 저 사람 나타났으니 됐다.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은 사람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구해줄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요셉도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죠. 고난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능히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바꾸어가고 새롭게 다듬어가고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난과 어려움과 질병도 담대하게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진정한 회복은 이와 같은 나 자신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또 언어로 훈련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50장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근데 갑자기 45장으로 돌아갑니다. 45장은 뭐냐면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 처음 이렇게 서로 대면하는 시간인데,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의 관점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어로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형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일을 통하여 생명들을,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힘을 가진 요셉이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복종하고, 자기에게 잘못을 행한 형제들과 형님들한테는 선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것이 가정을 바꿉니다. 이것이 변화의 지름길이고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고생한 것이 크게 느껴지고 자신의 인생이 불쌍해지고 자기 연민에 가득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과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오랫동안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으시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정이 있겠죠. 그 덕분에 그 일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거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고 있으면 우리 몸도 마음도 상합니다. 마귀가 틈탑니다. 그 대신 요셉처럼 이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고생과 나의 고난은 상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절대화되면서 그 하나님께 내가 복종해야겠구나, 사랑해야겠구나, 용서해야겠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유다서라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전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리고 상황이 좀 희망이 보이면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고, 이게 성령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고백하면서 형제들 향하여는 진실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 성령이 계실 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해코지를 당하시고 오해받으시고 버림받으셨지만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장애인 보시면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과 하나에 씨앗 몇 개인지 아세요? 먹는다고 바빠서 안 세보셨죠? 4개에서 11개가 있대요. 그러면 씨앗 하나에는 사과가 몇 개 들을게요? 그것도 모르죠. 사과나무에 열매가 얼마 많이 맺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죠? 비록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실 일, 어마어마한 잠재력 덩어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직 우리가 이 작은 공간에 있지만 행복샘 교회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놀라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청교도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세에 첫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인지 몰라요. 18살 때 고등학교 졸업생인데, 그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가지 제목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쁜 것들이 bad things가 반드시 좋은 것들 good things로 변한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나 여러분들은 모든 나쁜 것들이 반드시 선한 것으로 변합니다.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시작. 그 좋은 것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영원한 소망 결코 뺏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시작.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상처와 학대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복음 안에서 반드시 변할 것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앞에 두고 기다리고 계신 거 기억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은혜로 상처 없는 가족 없습니다. 회복되지 못할 가족 없습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나쁜 경험까지도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정말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림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견디어내고 이겨내며 성령으로 변화되는 행복삼교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정의 상처 은혜 회복이 얼마나 은혜롭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중점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왜 내가 이 가정에 있는지, 왜 이런 부모로 태어났는지, 자녀가 되었는지, 바로 나를 바꾸기 위해서 최고의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쁜 상황에서도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시는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길 원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우리 가정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일어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말씀대로 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그래요, 상처 없는 가족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회복되지 못할 가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 위로 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있던, 자수성가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던 야곱이 깎아지고 바뀌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요. 요셉의 형도도 바뀌어져 갑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했지 하면서 그 회개했던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바꿈으로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픔 가운데, 공로 가운데 난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이 요셉을 하나님은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자가 되었죠. 참 따뜻한 말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가시가 있죠.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분노가 있죠. 슬픔이 있죠. 그러면 머리로는 그래도 화해의 말, 용서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싶은데 이 가시가 확 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참 말씀을 통해서, 야, 나를 믿지 말자. 그리고 사람을 믿지 말자. 사랑의 주, 은혜의 주를 믿어야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자녀를 미워했던 마음, 남편을 미워했던 마음, 아내를 미워했던 마음, 부모를 미워했던 마음, 우리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안아줬던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행할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입술에 사랑의 말이 임하도록, 위로의 말이 임하도록, 품고 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도록 정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깎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